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 심령이 가란 사람에게 그 심령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이 심령이 지금 하나님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허전합니다.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목마른 자, 주님이 나의 심령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그랬어요. 이 천국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는 갈망하는 자, 목마른 자, 갈망하는 자는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처음 설교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마랐던 사람들, 갈망했던 사람들, 이 세상의 나라 가지고서는 우리가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살아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 차지했어요. 영생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은요, 다 심령이 목마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데 가서 놀거리를 많이 찾고 그러겠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늘 반복해서 듣는 말씀인데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목마른 자가요, 물을 찾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란 사람이 그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역사를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에 보시면요, 이 시편 51편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회개하면서 심령을 사모하는 심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조차도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사울왕이 그냥 왕이 되고 나니까 어쩌다 왕이 된 거죠. 왕이 되고 나니까 말이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어. 세상의 물질이 더 좋아가지고, 세상의 권력이 좋아가지고 그쪽에 그냥 온전히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참 불행한 사람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 간절한 그 자기 심령의 상태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애쓰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심정이 없어서,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 이런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그런 웅덩이로 늘 가란 그런 마음으로, 늘 부족함으로 늘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하시는,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자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는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목마른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44장 3절 같이 여러분 성경책에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목마른 자의 축복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목마른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기 이사야 44장 3절에는 내 영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말이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 모든 일정을 마치고 9시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아주 피곤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도 왔는데,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한참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그랬는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힘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보다 크신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왕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힘이 얼마나 커요. 없는 것에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힘이죠. 그런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병이 걸려서 아픈 사람들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병이 다 나니까 말이죠, 힘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말이죠, 힘이 생겨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내가 낳기를,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중풍병자는 기운이 없으니까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 다가오고 나니까 말이죠, 중풍병자가 일어나 가지고 주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전에는 힘이 없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갔더니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걸었단 말이죠. 힘이 없으면요, 걷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다가왔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가지고 힘을 주시니까 자기 자리를 다 들고서 그냥 걸어 나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나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 주시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나병 환자는요,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힘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다가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힘이 그렇게 센가요? 그렇게 세지 않잖아요. 병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신의 삶이 이제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힘이 쫙 빠지면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러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함을 얻게 됐어요. 힘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단 말이죠. 하나님께 다가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하인을 또 고쳐주었어요.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은요, 힘이 점점 빠집니다. 열병이 걸려가지고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이 하인이 치유함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하나님께 다가가고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새 힘을 얻는구나.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셔서 아마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니까 말이죠, 비전으로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니 너무나 힘이 난다. 그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나서 돈을 다 잃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니까 그 사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먹다 보니까 힘이 다 빠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선교 활동,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장로 부부 또 우리 선교 활동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데 그 산족에 계신 분들이 말이죠, 아주 어렵게 지내시더라고.
그 습한 곳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데, 근데 보니까 목사님을 뵙고 사모님을 뵀는데 사모님은 모습이 아주 한 80 정도 돼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60이라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서 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분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 아마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또 자신의, 그러다 보니까 막 도망치다 보니까 자신 몸 관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아주 그렇게 우리 모습이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가 더 많으신데 더 젊어 보이시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요즘에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60대 환갑이라 그러면 잔치를, 동네 잔치 크게 벌렸어요.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벌렸어요. 근데 요즘에 60대에 잔치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요즘. 그러니까 70대 잔치 그것도 없어졌어. 80대도 할 듯 말 듯이야. 그잖아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90대 돼야 뭐 할까 말까 뭐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 나이가, 수명이 젊어져 가지고요, 0.8을 우리 나이에 0.8을 곱해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되신 분들은 6, 8이 40, 한 옛날에 60세 되신 분들은 아니 지금 60세 되신 분들은 나이가 옛날 나이로 따지면 48 정도밖에 안 된 나이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70 되신 분들은 7, 8이 얼마인가? 갑자기 제 딸이 수학 선생인데 이게 계산이 안 되네. 56세?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에 70대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70이 되신 분들은 옛날 나이로 56세밖에 안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잘 드시고 또 정말 의료보험제도 잘 돼 있고 아프시면 금방 병원에 가서 또 챙기시고 건강검진 잘 하시고, 그러니까 다 힘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나?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높여 세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보면요, 하나님은 악망하고 사니까 쓸데없는 짓 안 하니까 말이죠. 뭐 나가서 술을 마시나 뭐 담배를 피나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쓸데없는 데다가 막 에너지를 소비하나 뭐 그렇지 않으니까 말이죠. 힘이 있어. 보면 보여요, 그게.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병이 걸려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뭔가 했더니 말이죠, 너무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사탄의 가시를 주어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새 힘을, 더 큰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할 때는 하나님을 덜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더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을 얻으려고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힘을 얻으려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힘을 얻으려고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새 힘을 얻고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꾸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래요. 존귀 여김을 받는다. 우리 이사야 오늘 44장 그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꾸 찾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해 주시기를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여김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시작.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25편에도 다윗의 시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사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참 망신이 충만한 상태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토잡고 또 하나님을 또 계속 또 의지하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여기셔가지고 사울왕가는 무너지게 만드시고 다윗은 다시 왕이 되는, 다윗은 왕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 여김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주여 찾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말이죠, 푸근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야, 이 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내가 경멸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귀한 말씀을 자꾸 또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면 부모님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목사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니 잘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랬어요. 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니까 말이죠. 원수가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는데 엄청난 큰 상을 차려주는 것을 원수가 다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존귀히 여긴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멸시하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버지께 다시 돌아갔더니 말이에요. 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옷을 갈아입히라.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고 존귀히 여기는 거죠. 잔치를 베풀라.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돈 다 잃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존귀히 여겨주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인들이 아버지가 막 무시하면요, 하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아버지 그 집안의 최고 대장 되는 권력자 되는 아버지의 눈치를 하인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저는 못된 놈이니까 막 뭐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잔치를 미리 딱 베풀어 가지고 그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를 찾아온 그 아들을 말이죠,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락지를 딱 띄워주니까 아들이라고, 아들. 내 아들이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는 자를 존귀 여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잣집 앞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천대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거지라고, 왜 여기 있지 말라고, 지금 손님들 오는데 왜 여기 있냐고, 추하게 말이지,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그러는 건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멸시천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 죽고 난 다음에 존귀 여기게 하시는데 천국 가가지고 아주 정말 잘 사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지옥 간 거 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도 않아.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지옥에 살고 있었던 이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데 그렇게 여기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존귀 여김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22절에 시작.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걸 볼 수가 있고, 치료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품으로 나왔는데 그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동시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인의 상에서 개들에게 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이에요, 개 취급당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까지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자꾸 다가가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문제도 해결되고 다 은혜 가운데 구원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 시장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물질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자꾸 하나님 이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게 돼요. 내가 좀 더 아껴 써야 되겠다. 그리고 말이죠,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쓸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김남순 집사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정말 내가 기분 때문에 사는 거냐, 아니면 꼭 필요해서 사는 거냐. 꼭 필요한 거는 사지만 그러나 기분 때문에 사는 거는 소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실 때 명품 다 입고 오시면은요, 혹은 명품을 가방을 너무 갖고 오시면 뭐 제가 그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너무 소비를 크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끔. 수입보다는 너무 지출을 많이 하면 가난하게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활을 아껴서 잘 투자할 때 잘 투자하셔서 그렇게 사세요. 앞으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날이 보니까 100살까지 다 사셔야 되니까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교회 섬기고 헌신하시려면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떤 분은요 12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80에 갈래요 그랬는데, 아니 본인이 가고 싶다 그래서 가나?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아껴 쓰는 것도요, 덜 쓰는 것도 이게 생산의 능력이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기업체에서 구조 조정하잖아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럼 단가는 작게 하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하면서는 안 되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며느리 얻을 때 밥 조금 먹고 일 많이 하는 저절로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뭐 엄청난 비용을 두고 뭐 돈 많이 쓰는 거,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문화 가운데 캠핑 문화가 많다 그래서 캠핑 한 번 가면 얼마나 드나 그랬더니 뭐 들리는 얘기로는 8, 90만 원씩 든다 그래, 한 번 가려면. 이야, 그 수입은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되나. 조금 주의해야 될 줄,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의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혜롭게 사셔야.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신앙생활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요, 신앙생활도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까요, 관리를 잘 못하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에게 목마른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도
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모르는데 사모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요. 근데 열흘 지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내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각종 은사를 또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어떻고 저떻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인공지능을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악을 창작하시는 분들 보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확 주셔야 돼요. 부어 주셔야 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주셔야 돼요. 간증 들어보면 복음성가 그 간증하시는 분들, 작곡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그래요, 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영감이 하나님께서 확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사모하셔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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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야 새 힘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